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읽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바빌론과 쿠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팔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니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거하니라. 그들이 거기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셔 사자들이 그들 중 몇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아시리아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옮기시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신 민족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사자를 보내셨으니 보소서 사자들이 그들을 죽였나이다. 이는 그들이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더라.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거기서 데려온 제사장들 중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라. 그들로 가서 거기에 거하게 하며 그로 그 땅에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잡아간 제사장들 중 하나가 베들로 가서 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를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가르쳤더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어린 자녀들이 그 작은 입으로 주님을 칭송하며 그 작은 팔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고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운 아이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교육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또 자랑하게 하고 계십니다.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지역에서 듣는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도를 모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죠. 형식적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요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또 다른 책들로 공부할 때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모든 사람이 밟아야 하는 인생 역정이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늙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병이 들고 그 다음에는 병 들다가 치료하다가 죽는 것이 이것이 일상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죠. 사는 동안 예외가 없다고 하죠.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사람은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고심하여 올바로 찾았으면 예수님 만나서 성령대로 아담에게 전가받은 죄성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인간들의 불확실한 속임 속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지옥을 설교하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다만 교회 다니면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잘 산다고 부자로 산다고 껴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인간들이 불확실한 속임 속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다 죽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행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배격하는 일로 그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로 나누는 것이에요. 사람은 푸념하듯이 그때가 되보면 알 수 있다고 미루나 그때랑은 너무 늦을 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재물과 권세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교를 신뢰하지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종교와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이 경건할 것이라고 여기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를 붙들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상을 섬기고 성경 교리에서 이탈한 자들은 그 점을 모르는 것이죠. 불교, 힌두교, 토속 종교들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내세우는 걸 보십시오. 복음과 진리는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과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마귀와 종교를 만들었다고. 기독교, 개신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나라 교단 수는 한기총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교단이 75개예요. 한국교회연합회가 39개예요. 교회협의회가 10개 이렇게 해서 총 240개인데 한간에는 교단이 160개라고도 하고 200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개념은요, 수가 많으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수가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수가 많은 교단 총회는 좋은 교단 총회라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비참하죠? 비참해. 그 인간이죠. 왜 동일한 성경이요 교리라면 왜 분파가 그리 많을까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교리가 다른 것인가? 틀린 성경 때문이에요. 잘못된 성경 위에 자기들의 교리가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잘 믿는 교회는 누구인 것인가? 없어요. 잘 믿는 교회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른 성경에 기초한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들이에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인류 구세주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무리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라의 교단 교회들은 성경적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배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배교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배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이거죠. 첫째로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24절, 25절에 있는 대로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의 쿠다와 여와 하맛과 스팔라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성읍들에다가 주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에 차지하고서 그 성읍들에서 거했어요. 그러니까 맹수들 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들 중에 몇 명을 물어서 죽여버린 거죠. 그렇죠? 무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교하자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의 국민들 10지파를 아시리아의 손에 넘긴 것이에요. 그때는 아시리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시기이니라 아시리아 왕이 아시리아인들을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수도로 북왕국 수도로 데려와서 살게 했던 것이에요. 24절 25절은 바빌론, 쿠타, 이와, 하맛, 스팔라임에서요. 스팔라임에서
그곳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살았던 아시리아인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 좀 몇 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깨달아 왜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26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벌하실 때만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듣고 배워 알면서도 준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이나 단체나 지역이나 국가에 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전쟁으로 치시며 심한 불순종이면 그들로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살면서 조공을 바치게도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그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까지나 그들을 깨우쳐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교훈인데 선조와 연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되면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채 살다가 선조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마침 책으로 공부하던 사람이요, 책이 불타서 없어져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유치부 아이들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배우게 하고 율동을 배우게 하고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럼 초등부가 있고 그다음 중고등부가 있고 대학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청장년부가 있고 그다음에 장년부가 있고 노년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의 목적은 계도에 있죠.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치게 되면 성도는 먼저 자신의 삶의 자세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6년간 강점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섬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재단들이 다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정재단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월남도 중국도 모두가 다 가정의 재단을 만들어놨고 향불을 피우는 거예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 사람 죽는 걸 많이 봤던데,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가 심했던데, 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졌다든지 가뭄이 있었다든지 길었다든지. 그런데 또 있어요. 섬나라들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어버렸다. 가장이 죽어버린 거예요. 또 외적의 침입이 바다를 통해서 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대륙의 사람들하고는 성품이 다른 것이에요. 섬나라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침범해가지고 도둑질 하려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일본은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러고 그런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태풍이나 그 외에 화산 폭발이나 그 외에 산불이나 이런 걸로 그 나라를 쳐버리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전주와 권위에 무지했기 때문에 섬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벌린 하와이 진주만 폭격은요, 대단했지만요, 일본이 실수한 것은 그들의 전쟁 심을 오해했던 것이에요. 일본은 그러한 외교적인 군사적인 행위는요, 그들로 원자탄의 최후를 맛보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최후 수단, 하나님께서는 종교 박해를 피해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온 그들을 더 사랑하셨지만 이민자들이 현실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섬나라가 공격을 해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나라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이민을 오게 되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나라의 남녀 간에 다른 나라의 남녀들과 교제를 하게 됨으로써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방 민족하고 결합해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지킨 것이. 그 왕은 대충 보아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예. 그가 평범한 정복자였더라면 아마도 경계 병력을 늘려가지고 사자들이 나타나면 활로 쏘라든지 그 외에 다른 장비들로 죽이라고 했을 건데, 그가 감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종교행위인 것이에요. 종교행위는 성경을 떠나서 인간의 발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겠어요? 그때는 복음도 없었는데요. 지금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거듭나면은 그때부터 영이 살아나고 마귀에 가있던 혼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지만요,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라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라고 하죠. 배교한 자들의 문제는 하나같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 성경 없잖아요. 중국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일본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북한 사람도 성경을 못 쓰잖아요. 성경 없잖아요. 러시아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베트남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태국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라오스 사람도 성경 없잖아요. 부탄 이런 나라들 봐요. 성경 없어요. 대한민국이 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신실한 성도로서 나라를 지키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지 말라. 두 번째로, 무시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2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민족마다 자기 고유 신들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만든 선당에서 두었으니 각 민족이 그들이 사는 그들의 성읍들에서 그렇게 하였더라 했어. 바빌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쿠스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이시마를 만들었으며, 아이인들은 님하스와 타르닥을 만들었었고, 스팔와임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로 태워 스팔마임의 신들인 아드람멜렉에게로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더라 했어. 그래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자신들을 위한 신당의 제사장들로 삼으니 그들이 그 산당에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제를 드리더라 했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였으며 그들이 데리고 온 민족들의 법도에 따라서 그들을 고유 신들도 섬겼더라 했죠. 두 가지 신들을 섬긴 거죠. 아시리아 왕의 발상은 인간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도하셨다고 해도 그가 감사할 수 없었을 것이었죠. 거기 양호보서 3장 13절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했어.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했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했어.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왕의 지시대로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의 제사장 한 명이 사마리아로 와서 아시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기만 하면은 맹수들이 도망가는 것이냐 이죠. 그렇지 않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면은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자기들한테 맞지 않으니까 배격해 버린 것이요. 그 대신 자기 나라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자기 고유 신들을 섬겼다 했죠. 30절, 31절에 방금 읽은 대로 바벨론인들은 수콧 분옷을, 쿠스 사람들은 네리카를,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아이위인들은 닙하스와 타리타를, 신이 두 개죠. 수알라임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그들의 신들인 카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바쳤던 것이죠. 큰 희생, 큰 제물 등을 바치는 심리는 마귀적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수입에서 10분의 1만 바치라는 것이. 시험에 들지 말라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신들이나 종교들에게 무엇을 양보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낼 수 없어요. 그런 신들을 따르는 세계 인구가 99%를 차지한다고 해도 마음 쓰지 않으신 것이죠. 거기 이사야서 4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45장 18절 19절을 보면요,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고보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셨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그럼 22절에서 23절까지 보십시오. 땅 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서 나갔으니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해가 명세하리라. 이사야 48장 3절을 5절을 보십시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놋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얼마나 고집이 세면 그렇겠어요.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행상과 주저한 행상이 그들에게 맹하였다 했으리라. 하나님의 법에 무지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무지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로 무지한 것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교육을 받으면 유식하다 하지만 세상 교육은 사실은 신문 한 장밖에 못한 것이에요. 신문 하루 것만큼도 못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계도할 신문과 방송이 있다면 그 나라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초창기 미국을 봐요. 200년도 안 되어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대로 따르면 될 거 아닌 것인가 하죠. 성경을 알고 믿고 계도하는 스승들이 없고 그 스승들로 가르침을 받아 실행하는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요. 그것은 곧 교회의 타락으로 이뤄진 것이요. 성경을 믿는 믿음의 부재는 소금과 빛을 잃어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요. 이것이 아시리아인들은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 세 가지 악을 행하게 된 것이요. 세 가지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32절에 인대로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여 행하였다는 일인데 그들 중 가장 낮은 자들을 그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어.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북왕국의 여로보암 역시나 동일한 우를 범했던 것이. 열왕기상 12장 31절 33절에 보면 가장 낮은 자들을요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요. 그들이 뭘 계도해 주겠어요? 한국 교회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요 자기 교인들에게 무엇을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먹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읽었죠. 둘째는 여로보암은 무슨 짓을 했던 것인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경배 드리러 가지 말라고 강권했던 것이에요. 그 금송아지가 성전에 있는 괴하고 같은 것이 금괴하고, 셋째는 34년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죠. 아세요?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신으로 섬긴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요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짐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 동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자로 변모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왜 시험 때만 되면 대구 갓바위가 그렇게 사람이 분주하게 모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안 했다는 데서 어떤 가책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대학 수능 시험을 놓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쳐버린 거라고. 그럼 누가 득을 보는 것인가? 절간이고 교회에 관해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이요 돈을 버는 것이라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행위들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맞서려고 하는 행위가 동일하다.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처천하는 자들이요 우상행위로 몰려간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사람 숫자를 늘려보려고 온갖 가증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성교회 여러분 거기 김상환 목사가요 새벽 기도에 올 때요 거기 경호원들이 있습니다. 딱 같이 김정은이 했던 거하고 똑같이요 검정 수트를 다 입고요 그리고 차 양쪽에서요 4명씩 혹은 5명씩이요 그 차가 가면 차가 가는 대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무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VIP가 어디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통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정상적인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그 짓을 허락했을까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았을지 난 뉴스에서 봤어요. 대한 기독교 장로회는 어디서 따온 거죠? 여러분 아세요? 대한 불교 조계종에서 따온 거예요. 감리교는 어디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따온 거예요. 장로교에서 장로교 뭐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감리교로 바꿔가지고 대안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니까요. 아니 나는 대안 안 한다. 나는 한국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따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모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100년이 가도 우리 교회에 흉내낼 수 없어요. 맞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셋째로 배교자가 되는 것이 39절에서 41절까지를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전 법도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민족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도 섬겼으니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 자손의 자손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여 오늘에 이르리라. 종교는 쓸데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종교를 선호하면서 그 종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종교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그 말에 속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권면은 불변하시다, 그죠? 거기 34절부터 39절까지 보십시오. 그들이 이전의 법도들에 행하여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주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신 야고보 자손에게 명하신 그들의 규례들과 율례들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 행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냐고. 주께서는 전에 그들에게 한 언약을 맺으시고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희생제를 드리지도 말고 다만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주 그분만을 너희는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배하며 그분에게만 희생제를 드릴지니라. 그렇죠? 너희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규례들과 율례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영원 무궁토록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너희는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하면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권면들은 불변했다 했죠.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주신 권면이 곧 성경 말씀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으니라 그랬다. 그렇죠? 시편 12편 6절에서 그랬죠. 성령을 거듭나지 않은 이 나라 목사들은 어떤 성경이 옳은 성경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겠는 것인가 했죠. 당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준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배교자들이 되었고, 배교는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으면 악취가 나고 전염병이 퍼져나가듯이요, 나가는 것과 똑같다 했죠. 공산주의 사상이 번져나가 오늘로 정신병자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마귀의 책동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배교자들은 모두 영이 병든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정상인으로 받아주게 되면 본인도 오염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자기는 잘 모르지만 옳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면 그가 오염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믿음을 잃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행하고. 그런데 그 말을 주장한 사람들은요, 영적 간음이 간음인 것을 모르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간음은 모두가 다 영적 간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간음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간음이 간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요, 변질되어 버렸다 했죠. 그건 영적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신 것이. 예수님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해 줬잖아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죠. 근데 영적 간음은 어떤 거예요? 영적 간음은 한번 변질되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참말로 믿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신없이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돌아버린 거예요. 영적 가늠에 따라서 미쳐버렸다는 거거든요. 미치는 것도 완전히 미친 사람이 있고요. 절반만 미친 사람이 있고 4분 1만 미친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또 이야기하는데 히치구치 웃고 그런 거 뭐예요? 4분 1만 미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4분 1만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로 오염된 사람은요, 영적 가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는요, 마귀가 창안한 것이에요. 전부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전쟁을 하다가요, 적이 우리 형제들을 쏴서 죽었다, 한 몇 명이 죽었다 그래요. 내가 온전하겠어요?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 형제들이 온전하겠어요? 거의 전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옛날 전쟁 아니에요.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전쟁이에요. 러시아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전쟁이죠. 양쪽에서 죽인 사람들이요, 포로로 하면 먹여줘야 되잖아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철조망이에요. 독일이 진격할 때는 러시아인들의 시체가 걸려있고요, 독일 군이 히틀러 군대가 철수하게 되면요, 히틀러 군대의 시체가 철조망에 걸려있는 것이. 1945년 동프로이에서는요, 인구가 400만인데요, 살아남은 것은 32만 명밖에 안 됐어요. 400만 명에서 러시아군이 와서 다 보복해버린 거였죠. 미쳤잖아요. 히틀러도 미치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안 죽으려고 했고 스탈린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소를 만들어가지고 가뒀잖아요. 러시아인들을. 4천만 명을 죽인 겁니다. 러시아군이 독일을 청부해가지고 베를린에 있는 여자들을 모두 강간해버린 거예요. 지금 베를린에서 독일 사람들에서 나온 러시아 군인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러시아인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러시아인들이 여기에 동프로에선에 가가지고요, 8살 난 어린애들부터요 80세 노인까지 모두 다 강간한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독일 강제 수용소는 1933년에서 1945년까지 포로들을 집어넣는 곳이. 그 포로들이 있어야 아군의 포로들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밥 먹여주면서 가둬놓은 곳이. 러시아 강제 수용소에서는 1921년부터 1985년까지 70년간 수용소가 있는 것이.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것인가? 개인적으로든 집체적으로든지 시성 공부와 단기 성경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게 되면 마치 물 위에 뜬 부초처럼요, 바람이 불면 호숫가로 밀려갔다가 물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오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거기서 무슨 열매가 열리겠어요? 한국 교인들은요, 부초들이에요. 그런
교인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라 해도요, 일주일에 단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거기 에스겔서 2장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그들이 참든지 못 참든지 이는 그들은 반역하는 죄인 집임이라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했죠. 아세요? 7장 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고할지니 이는 그들이 가장 반역을 잘함이라 했죠. 11절에서도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하라 하시더라 했죠. 그때는 복음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그때는요. 지금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도 지식도 없는 자들이요, 설치는 것은 악인의 정죄질과 같이 하면 할수록 악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요, 분별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기독교 국가라고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복음이 부재한 채 어중이 떠중이 모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 수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라오디게아인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인정한 교회 아니에요. 인정하신 교회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정신병자들하고 같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면 왜 그들에게 교회 오라고 말하겠는 것인가 하죠.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왜 그들에게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면해야 하는 것인가 하죠. 알아듣겠죠? 결론적으로 배교에는 치료약이 없어요. 암과 같아요. 말기 암과 같은 것이죠. 누구라도 성경적 믿음을 잃게 되면 배교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병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를 치유할 수 있죠. 자기가 무슨 병에 걸리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얻기도 어렵지만 잃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누가 말한 말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귀를 내주게 되면 그대로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중병 환자와 같아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성경, 킹제임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을 성경들을 믿는 성도라고 여기면 그 성경을 앞표지에서 뒷표지까지 의심 없이 읽고 암송으로 공부해야 한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시간이 많지? 그 사람은 지금 잠꼬대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많으면 성경을 봐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전도서를 보고, 사랑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솔로몬 노래를 읽고, 교훈적인 것을 얻으려면 잠언을 읽고, 자기가 행복한 사랑을 느끼려면 시편을 읽고, 하나님께서 66권의 책을 주셨잖아요. 가장 정확한 성경을 주셨잖아요. 다른 나라는 킹제임 성경이 없잖아요. 영어권에서 킹제임 성경을 쓰는 영국과 미국이 있고 있죠. 다른 나라는 성경이 없어요. 킹제임 성경이 없어요. 한글밖에 없어요. 한국. 다른 나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필리핀 같은 데서는 영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을 쓰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늘 킹제임 성경과 함께 살라요. 적어도 자신의 성경들을 믿는 성도로 여기면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읽어야 한다 했죠. 성경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성도일수록 마귀가 멀리 도망가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것이 승리의 비법이에요. 2018년이 가고 2019년이 이제 2019년은 새로 작심해서 성경과 더불어 사는 한 해가 되라고,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한 해가 되라고 기원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저가 신실을 말하고 다른 허상들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또 보장을 받는 생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잘 돌봐주셨습니다. 명년에는 더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신축 공사도 잘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건강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